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고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 프로그램은 해마다 새롭게 개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였지 하면 이게 좀 변형된 그 유혹 프로그램이 항상 이렇게 새롭게 옵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속임수를 잘 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넘어져 걸리기도 하고요, 또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사단의 그 유혹 프로그램 가운데 항상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 돈, 물질이죠. 여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권력입니다. 여기에 걸려서 정말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던 왕이었지만은 패가망신을 해요. 사울 왕, 그 권력 때문에 무당을 쫓아다니고 귀신을 불러들이고 그런 짓을 해요.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육체의 정욕이죠. 그 성군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도 고백을 하는데, 그가 여기에 걸려 평생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사단의 이 유혹 프로그램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이거든요. 이것뿐이겠습니까? 또 여기에 시기도 넣고, 여기에 불평도 넣고. 그러니까 항상 불평하잖아요. 감사가 없고. 이게 딱 걸린 거거든요, 사실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어디서 유혹한지 아십니까? 저기 시궁창에서 유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 안에서 유혹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장소가 저 세상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를 시험 들어 넘어뜨리는 장소가 교회일 수도 있어요. 이게 사단의 프로그램 내용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권력을 주겠다라는 거야. 야, 너도 권력자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같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같이 돼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같이 돼서 뭐 하려고요?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은혜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제자 파송에서 정말 악한 권세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영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돈벌이의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통해서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은 30냥에 팔아먹잖아요. 이게 사단의 프로그램이에요. 그 마귀가 유다에게 싹 들어가잖아요. 그 빌미를 마련한 겁니다. 욕심이라는 게 그거예요. 발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천사의 칼로 난도질 당할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줍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이기보다는 무당입니다. 무당이에요. 그러다 하나님이 살려줘요. 왜? 도구로 삼아. 무엇 때문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모압 땅에 있는 하나님 복받은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발락 왕에게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내가 복준 자들이다, 건들 수 없다라는 선포, 축복의 선포, 그걸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이 무당 발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겁니다. 그 은혜, 이게 은혜죠.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계속 사단이 유혹해. 왜? 무당은 국거리 하면서 돈을 버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 모압 왕의 이 엄청난 권세, 엄청난 물질에 대한 요구를 떨쳐버리지 못하는데 여기서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 천사의 칼을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천사의 칼날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굽니까? 근데 살아남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 성경에 보면은 어쨌든 이 발람이 발락을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발람이 발락 들으라고 높은 곳에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백성이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이라고. 이거를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들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서 발람과 발락이 헤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적이게도 하나님께 축복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선포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성적 타락에 빠집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예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브로에 가담해요. 시딤에서.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왜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데, 불기둥은 활활 타오르는데 왜 불기둥을 쳐다보지 않고 바알볼의 이방 예배의 쇼를 구경하는 겁니까? 이거 누가 계획한 겁니까? 이 쇼를 누가 기획한 겁니까? 놀랍게도요, 민수기를 계속 읽다 보면 이 이방 예배의 우상 숭배의 예배 쇼를 기획한 것은 발람입니다. 발람은 알고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축복할 수도 없잖아. 한 번으로 끝나야지. 그런데 발락은 계속해서 돈을 보여줍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때 떠나는 척하며 그 내미는 돈다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기획쇼. 그게 바알부알의 우상 예배 쇼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그리고 쇼 이후에 2차로 우상 숭배 때 같이 쇼를 부렸던 여인들과 천막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 성적 타락, 이게 성공합니다. 축복받은, 조금 전에도 축복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이 신앙을 버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걸리면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다 없어져요. 오직 이것만이 중독되는 거예요. 이방 예배의 쇼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쁘게 차려입은 여인들이 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그러니까요, 이제까지 광야에서 생활했던 시꺼먼한 새까맣게 타버린 그 여인네들의 그 모습과 우상 쇼에 온갖 화려하게 치장한 그 여인들이 비교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똑같아. 사단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이 전술, 이게 지금도 통하는 거예요. 지금도 통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걸린 겁니다. 세상에 축복받는 백성, 무당을 통해서 축복 선언을 들었던 그들이 어찌 뒤돌아서자마자 우상숭배의 쇼에 참여하고 2차로 또 그렇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음행을 저지르냐. 이거를 본 하나님은 진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욕되게 하잖아요. 예배의 질서도 물론이고 그 당시 창조의 질서가 딱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참여한 지도자들 다 목 매달아 죽이라는 거예요. 목 매달아 죽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축복받은 백성, 아까까지만 해도 복받은 백성, 그래서 심지어 이방 무당도 심지어 적들도 이들을 저주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커버하신 백성들이야. 하나님이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백성들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들을 목 매라 그러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겁니다. 가룟 유다가 목 매달아 죽은 거 이겁니다. 근데 십자가에 매달린 것과 이 나무에 매달린 것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걸 보여줘요. 이 저주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심판도 하십니다. 이 양면을 갖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사실이에요. 죗값을 이렇게 치르고 있고 죗값을 치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울었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울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눈치를 알아야지요. 이 정도 되면은 어떤 감각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또 발생하냐면 시므온 지파 가운데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 지파의 족장 우두머리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므리가 다 보라는 듯이 이 미디안 여인 족장의 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겠죠? 이게 뭔지 알겠죠? 근데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24,000명을 그냥 직사시킵니다. 아유가 아프다, 몸이 열이 나네, 아이고 속병이 아파, 이러다가 시름시름 죽은 게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냥 그 즉시
24,000명. 이거는 한 부족의 3분의 2 인구가 멸절당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은 무릎 꿇어야죠.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쳐다봐야죠. 구름 기둥을 봐야지요. 불 기둥을 봐야지요. 시딤에 머물면 안 되지요. 근데요, 그 짓을 한 거예요. 보라는 듯이. 이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이 정욕, 완전히 시험 속에 빠져갖고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사단의 시험이 이 정도라는 거죠. 우습게 여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그저 한가하게 놀고 먹을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새로운 프로그램, 우리를 훅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데 참 대적하기 힘들어요. 베드로는 그 5장 8절의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를 삼키려고,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것이 사단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자에게 물리면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변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이렇게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어찌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땅에서 어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도전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여기서 복 받는 교회에서 어떻게 시험 들어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다 가능한 거예요. 왜? 사단의 영적 싸움의 전술 전략 가운데 새로운 프로그램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근신해야 돼요. 그저 넋놓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들, 그들의 신앙 고백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도 경험하고, 그들은 불 기둥을 경험하고, 그들은 만나를 먹었고, 그들은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마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할 수도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 고백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빠져. 이게 문제예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광야가 그렇습니다. 이런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은 쭉 나가는데 바알볼의 이방 쇼를 쫙 깔아놓고 구름 기둥 보이잖아. 구름 기둥이 좀 큽니까?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보이는 구름 기둥. 이렇게 유혹할 수 있죠. 쇼 2시간만 즐기다가, 쇼 2시간만 즐기다가 구름 기둥은 아직 보이잖아. 왜 시딤에 머물러 있습니까? 구름 기둥은 움직이고 불 기둥은 타오르고 있는데 구름 기둥에 주목해야죠. 불 기둥에 주목해야죠. 왜 바알볼의 우상 쇼를 봅니까? 자기 아내를 쳐다봐야지 왜 이방 여자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따로 들어갑니까? 이게 광야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이런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의 실제 가운데 있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어떡합니까? 믿음이라는 건 내 믿음이 고백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삶의 모습과 너무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만나는 먹지만은 바알볼의 떡상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마음에 들지만은 여전히 날 보러 오라는
그 미디안 여자의 유혹의 손짓이 가물가물해요. 이름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믿음의 삶의 현장,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불평이 많아요. 먹을 것에 대한 불평, 끊임이 없잖아요. 지도자에 대한 반역, 민수기 읽어보면 미리암도 그 짓을 하더라고. 모세의 누이 아니에요. 그 모세가 아기였을 때 자기 품에 안고 젖동냥하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세를 엄청 우습게 알았어요. 그러다 큰 코 다치죠.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라의 그 무리들은요, 너만 하나님 만나냐? 이런 식으로 모세와 아란을 쳐 죽이려. 그게 다 불평, 시기, 질투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게 까고 보면은 사단의 그 유혹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걸려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끊임없는 불경스러운 것들. 예배 모임 마치고서는 부어라, 부어라, 마셔라, 마셔라 이딴 소리나 하고 자빠져 있고 말이에요. 그게 불경스러운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런 행동을 눈여겨보십니다. 그게 불경이에요. 이런 거에 걸리잖아요. 발람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 문제가 아니에요. 발람, 그 무당. 왜 그렇게 된 것일까? 결국은 발락이 제안한 돈에 의하여 저주할 수 없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도록 유혹한 거예요. 이게 성공합니다. 이게 성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미디안을 다 죽이라 그래요. 남자를. 그때의 바알 부올, 그때 이 만들었던 쇼를 만들어냈던 발람을 칼로 쳐 죽입니다. 심판하세요. 죽여요. 발람을 죽인 이유를 민수기 3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이 작품은 발람의 작품임에 분명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발람이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쉬운 4번이 나옵니다. 아니,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하다고 성경에 54번씩 나와? 근데 100% 부정적인 이야기로 나와요. 구약에서 51번 나오고 신약에서 3번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 버가모 교회를 질책할 때 하는 내용이 뭐냐면,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게 하는 자들이 있도다. 네 교회에. 이게 곁길로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곁길로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연자맷돌은 얼마나 클까요? 그 목에 걸려있는 연자맷돌은 얼마나 클까요? 버가모 교회가 그랬어요. 유다서 1장에서는 어그러진 길로 걷게 했던 이 발람,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정확하게 나와요.
이게 시험 들게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어요. 24시간 있습니다. 이때에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지, 탐욕의 반응을 한다면 변질된 그리스도인이 돼요. 변질된 그리스도인들도 신앙 고백을 합니다. 변질된 그리스도인들도 찬양을 합니다. 변질된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발람의 길을 따라.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변질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백성입니까? 아니면 바알부올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녀들입니까? 이거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구별시켜야 됩니다. 구별시켜야 됩니다. 이상과 현실,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게 항상 보여요. 우리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맞아. 그러나 믿음의 현장은 다를 수 있지.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이지만은 지금 바알볼의 이방 쇼에 들어가 희희 낙락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씨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구름기둥 움직이고 있잖아요. 불기둥이 저기서 활활 타오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왜 머물러 있습니까? 움직여야죠. 기도해야죠. 찬양해야죠. 말씀 따라해야죠.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임에 분명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 싸움에 선두에 서겠습니까? 또 왜 웅성웅성거려요? 쓰면 되는 거지.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내주는 산성이시여 나의 방패 되시니,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의 고백, 이 신앙의 말씀을 암기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게 적용돼야죠. 그럼 영적 전쟁에 참여하겠습니까? 어떻게 참여할 거예요? 이게 숙제죠. 한 주간 고민하겠습니까? 이 영적 전쟁에 어떻게 참여할지 한 주간 고민하고 오시겠습니까? 이러다가 또 고민 안 하고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하고 다음 주에 만나게 해요. 이 영적 전쟁이 있거든요. 이걸 모르고 그냥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알자. 이제는 느끼자. 내 감각을 살리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질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지 않고 바알볼의 쇼를 구경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에 버가모 교회를 꾸짖었고 이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세대 이 시대의 영적 싸움에 민감한 참 서귀포 교회 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